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는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기에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대비하며 살아야 된다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요즘 일어나는 이런 재림과 종말의 여러 세상 징조들을 목격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뭔가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그 밭에서 일하던 그 두 남자와 또 집안에서 맷돌질하는 두 여자의 비유에서 보여주듯이 현재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집주인과 그 도둑의 비유를 통해서 도둑이 올 줄을 미리 예상한다면 사실 사전에 도둑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서 점검하고 또 막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정말 우리 주님의 재림이 확실히 있을 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의 비유를 통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처럼 매 순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다가 그러다 보면 주님이 예고도 없이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 주인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게으르고 이 악한 종처럼 이 주인이 더디 올 것으로 생각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또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는 생각지도 않은 날 주인이 돌아옴으로써 벌을 받게 된다는 것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에 어떻게 깨어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비유 세 가지 중에 이 신랑을 맞이하는 열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하였는데,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그날을 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이 열천의 비유는 바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의 날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이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열천의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그 결혼 풍습을 조금 더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행해졌던 그 모든 결혼식에는 반드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이 신랑은요, 주로 캄캄한 밤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신랑이 그래서 이 신부를 데리러 그 집에 도착하면 먼저 그 신부 대신에 신부의 들러리 처녀들이 먼저 나와서 준비한 그 등불을 들고 맞으러 나갔던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등불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이런 신부의 들러리가 있다면 이런 들러리는 결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들러리들의 역할이 바로 등불을 들고 그 신랑이 오는 길을 환히 비춰주는 그러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신랑을 맞이하는 10명의 이 신부 들러리, 그러니까 처녀들을 말씀하는데, 본문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뜬금없이 이 미련하고 또 이 슬기롭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본문 3, 4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불과 함께 가져갔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과 지혜로운 처녀들의 차이는 뭡니까? 바로 기름은 사실은 뭡니까? 등불은 모두가 다 똑같이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등불에는 기름이 들어있겠죠. 얼마 정도는 그 뭡니까? 밝힐 수 있는 그런 기름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조금만 그 신랑이 늦게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름이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름을 더 준비하는 자,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등만 가지고 기름을 더 준비하지 않는 이 처녀들은 바로 미련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련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은 이런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그러면 이 기름을 더 준비하지 않았을까? 사실 그들은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본다면 아마 이 정도 기름이면은 분명히 신랑이 다시 오고도 남겠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기름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지. 금방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미련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시간 자기들이 계산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뭡니까 시간 내에 오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뭡니까 미련한 짓이 되는 거죠. 신랑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반대로 슬기롭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비록 등불 안에 있는 그 기본적인 기름은 있어서 이것 가지고 생각해 볼 때 그들은 뭡니까? 조금 신랑이 늦게 온다면 이것 가지고는 맞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기름을 한 그릇에 더 담아가지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슬기롭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 기름은 뭡니까? 신랑이 아무리 늦게 와도 새벽 늦게까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날이 새기 전에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따라서 이 미련한 처녀들은 정말 이 신랑이 일찍 오고 자기 계산이 이 정도면 보통 오니까 하는 그런 뭡니까 생각으로 더 이상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누구의 생각대로 누구의 생각이 맞을까요? 미련한 처녀들의 생각이 맞습니까? 아니면 슬기로운 처녀들의 생각이 맞을까요?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잤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었다는 건 뭡니까? 그들의 생각보다 늦게 왔는데 문제는 뭡니까? 미련한 처녀들이나 지혜로운 처녀들이나 다 졸며잘 정도로 아주 늦게 온 거예요. 그냥 늦게 온 정도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졸며잤다 하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어떤 뭡니까? 잘못을 추궁하거나 또 어떤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신랑이 예정 시간보다 훨씬 늦게 이게 오게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졸며잤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뭡니까? 조금은 늦어졌고 또 많이 늦어졌는데 어떻습니까? 그 약속대로 신랑이 옵니까? 안 옵니까? 조금 많이 늦어졌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랑이 분명히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두가 다 잠든 그 시간에 한밤중이 되겠죠.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이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런 소리가 바깥에서 들린 것이죠. 누가 왔습니까 지금? 이미 신랑이
바깥에 문 밖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은 그 불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하게 밝게 되어야 되는데 그 환하게 불이 밝혀진 것이 아니라 점점 꺼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면에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뭡니까? 불도 똑같이 꺼져갔겠죠? 그럼 또 어떻게 할까요? 여분의 기름을 다시 넣으면 됐던 거죠. 그걸 넣어가지고 다시 밝히니까 그들은 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늦게 되면 이미 신랑이 와서 뭔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이 미련한 처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책을 강구하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고 하는 거죠. 기름을 동량하는 거예요. 아마 뭐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서 같이 자라고 하니까 친하니까 아마 또 생각은 조금 빌려줄 수도 있다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로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 조금 더 있긴 하지만 지금부터 진짜 기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자칫자리를 환히 밝혀야 되는 그런 등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진짜 이 기름이 많이 더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둘 다 쓰기에 부족하니까 빨리 가서 사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름가게가. 그러기에 뭐 그들 하는 수 없이 그래서 기름가게에 가가지고 기름을 사서 채워가지고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하죠. 뭐죠? 바로 이미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려가고 그 문이 완전히 닫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와가지고 조금 늦은 거죠. 많이 늦은 것도 아니죠. 우리에게 열어줘서 하지만은 도무지 모른다 하면서 문이 열려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렇듯 뭔가 조금 늦었는데 신랑이 와서 막 준비해서 조금 늦었는데 이미 그럴 때는 이미 이 문이 닫혀서 자칫집에 문이 닫혀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뭡니까? 더 이상의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없다는 그런 뜻과 똑같은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열천의 비유에서요.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이 뭡니까? 열천에들은 바로 오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그분은 바로 누굽니까? 신랑은 바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렇듯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여러 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에베소서 5장 31절 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때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교회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신부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하였는데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천국잔치가 이미 예비가 되었으므로 그의 아내는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의 아내죠.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이 비유를, 이 열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은 바로 예수님을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었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는 곧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 우리 성도들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런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런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은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약속대로 분명히 다시 오시는 그날임을 오시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알고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한밤중인데 분명히 날이 밝기 전에 오기는 오시는데 그것이 초저녁이 될지 정말 자정쯤이 될지 새벽녘이 될지 다음 때가 될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리기 지루하니까 뭔가 계산을 하고 뭔가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언제 오겠다, 언제쯤 오시겠다, 언제쯤 오시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계산적으로 그래서 뭔가를 준비하고 하다 보면은 그 믿음을 준비하면 다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좀 오신다는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말씀이 맹세로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의 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오늘날 깨어서 준비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이 조금 걸리고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가 실증내거나 또 우리의 믿음이 힘들어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이 없다는 것을 바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아무리 우리 생각보다 더디 오시고 또 오래 걸리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 기다릴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면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등불을 환하게 밝게 하듯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 뭡니까? 기름을 더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미래는 천년들에게 부족했던 것들이 바로 이 기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이 기름이 무엇을 뜻할까요?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름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인내력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그런 인내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이런 미련한 처녀들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가 그들이 졸며 잤기 때문은 아니죠. 다 졸며 잤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의 차이가 뭐냐면 기름에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계산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계산적으로 주님의 그 재림을 믿는 게 아니라 언제 오시든 상관없도록 우리가 넉넉하게 준비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우리가 계산적으로 착발하다 보면 더 조급해지고 더 뭡니까? 이 자꾸 다른 믿음 이 뭡니까? 그래서 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없다는 그런 마음 큰 믿음 가지고 넓게 보고 정말 주님이 새벽녘에 오더라도 상관없다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최선을 다할 때 뭡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죠. 새벽녘에 와도 문제가 없고 초저녁에 와도 문제가 없고 한밤중에 와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의 믿음의 기름을 잘 한번 점검하셔서 우리는 이 조금밖에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조그만 그런 뭡니까? 믿음인지 아니면 정말 새벽녘까지 와도 동틀 저녁까지는 우리 주님 오신다는 큰 믿음 가지고 이 넓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점검하고 좀 더 큰 믿음, 좀 더 넓은 그런 믿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보면 어떤 사람들이요 이 열천의 비유에서 사실 이 기름이 참 중요하긴 한데 이 기름이라는 단어에는 너무 뭡니까 이 강조를 주어가지고
이것이 전부있냐? 그게 아주 너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체적인 맥락이 중요한 거죠. 단어 하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천지 같은 이단은 이 기름을 파는 자가 누구인가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이 미련한 처자들이 기름이 부족해가지고 기름 가게에 가서 살아갔죠. 그러니까 그 기름을 파는 사람이 누구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바로 뭡니까? 이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교사들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전혀 엉뚱한한 그런 뭡니까? 해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음을 뭡니까?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믿음은 각자에게 달린 것이죠. 사실 그렇게 이들이 해석대로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데 뭡니까? 이 미련한 처자들이 이들에게 기름을 사러가는 동안에 이미 늦었죠. 그러니까 기름을 사러가서 사가지고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들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들의 해석에 이 모순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다가는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낼 뿐임을 기억하고 이런 이단의 그런 뭡니까? 그 해석이나 그들의 어떤 가르침에 따라가지 않고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언제 오시든 상관없다고 하는 큰 믿음 가지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보면은요,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 이 미련한들처럼 부랴부랴 기름을 준비한다면 이미 늦어서 천국문이 닫힘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이미 예수님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주님은 그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신부가 누군지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데려갈 사람이 누군지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서야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제서야 뭔가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뭔가 준비하고 돌이켜 뭔가 하려고 할 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한다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구원받을 날이고 오늘 바로 은혜 받을 날이라 생각하고 오늘 우리 바로 돌이켜 회개할 날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오늘 아무리 언제 오시더라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지 않고 또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올바로 믿지 않는다면 이미 늦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미리미리 우리가 좀 회개하고 미리미리 우리가 이 구원을 준비해서 그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열처의 비유는요, 사실은 이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스스로 구원받을 준비를 하고 대비해야지 다른 사람이 대신 준비해주거나 빌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름이 넉넉한 사람, 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가가지고 뭡니까?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기름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준비한 기름만 그것도 결국 뭡니까?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뭡니까? 대신 뭡니까? 나를 위해서 나 대신 믿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각자가 준비하는 것이고 각자가 책임이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뭡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건 결코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어머니의 믿음이 아버지의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죠. 또 자녀들의 믿음이 좋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좀 믿는 생각 제대로 안 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구원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 좋은 친구들,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친구 때문에 나도
덩달아 구원받게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큰 믿음은 뭡니까? 나의 믿음이 되고 내 책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잘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죠. 다른 사람의 믿음의 기름을 빌리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의 큰 믿음을 내가 빌리려고 하거나 거기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요, 오직 나 자신이 책임을 지고 나 자신이 믿어야 되고 내 자신이 큰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믿음으로 바로 이 어린 양의 천국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잘 기름을 준비해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여서 저 천국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